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마음속에 내가 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해왔던 여러 가지 육신적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치유받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더욱더 잘 되고 형통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돼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목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육신적이고 그런 많은 것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한 가지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어떤 평강과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위로함과 또 어떤 사업의 축복과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풀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나에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내가 여러 가지 꾸고 있는 그 꿈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인가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뭡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최고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내가 최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최고로 인정한다. 너는 나의 마음속에 최고야. 이런 말을 듣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시는 대로, 그 주시는 모든 환경, 그 관계를 그냥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때 나타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기만 해도 그것은 큰 힘이 됩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마음속에 안병준 너는 최고야,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것을 내가 듣고 있고 이것을 내가 믿고 있고 이것을 누리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이 세상 어떤 것도 풀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모두가 그 같은 음성 속에서, 그 친밀감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최고라고 하는 음성, 이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사장한테 최고라는 소리 듣습니까? 또는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여러분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이 최고라는 소리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라고 하는 것, 이걸 들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이 고린도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그 편지를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술력,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그 어떤 것도 나는 부럽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복음이 가장 최고임을 그가 선포하고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어하고, 이 복음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자기의 어떤 소명의식, 사명, 이런 걸 얘기하면서 복음이 정말 최고다 하면서, 왜 그런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타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숨겨지고 감춰졌던 것들, 보이지 않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숨겨지고 감춰졌던 것이 나타나는 것. 그런데 그동안 숨겨지지,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 신학적으로 뭐가 뭔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님의 의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다, 틀린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갖고 부족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냐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교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최고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최고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타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심이에요. 뭐 복잡한 설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내 마음속에 최고로 생각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즉 우리의 그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둘러덮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헌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비롯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 괜히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밤늦도록 수고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는, 또 특별히 2019년도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라는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최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생각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하나님께서 최고로 생각하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현 주소가 뭐예요? 인간의 실존이 바로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열매를 끊임없이 먹고 죄의 결과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 죄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최고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엄청난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바로 그 대반전이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과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치 않는 것들, 이 모든 죄악된 죄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갖다 함께 끌어안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바로 우리와 원수되게 했던 그 모든 원인들을 다 십자가 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죽음의 사건으로서 다 청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미움, 시기, 다툼, 불의, 불순종,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원수되게 만들었던 것들을 다 끌어안고 죽은 사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이제 그 함께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쁜 것을 다 인간으로부터 갖고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엄청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교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교환인 것이죠. 왜? 나쁜 것은 다 갖고 가고 좋은 것을 다 줬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교환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교환인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 교환을 일컬어서 디바인 익스체인지, 갖고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저주, 질병, 악한 것,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주님이 갖고 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갖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시고, 엄청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율법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으로 행할 수 없었던 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내가 최고야.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죄악들이 다 청산되고 예수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함께 연합된 자, 함께 죽고 함께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앉히신 바 되고 함께 영광중에 오실 연합된 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최고인데 바로 최고에 붙어있는 우리에게 바로 내 마음속에 내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힘들고 곤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본질적인 이 문제들이 처리되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것을 매일같이 듣고 사는 삶,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최고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체적으로 모든 축복이 있어요. 지상 최대의 교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징벌받음으로 우리에게 용서한 용서의 축복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죄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욕해 되는 그 놀라운 축복도 또 예수님의 수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의 그런 삶,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네가 최고야, 이 소리 한마디만 듣는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축복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가 얼마나 부질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하늘에 신령한 것,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충만히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또 내 인생에도, 또 내 비즈니스에도, 또 내 육신적 어떤 여러 가지도 늘 문제투성이고 또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마치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찾아오고 파도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찾아오듯이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 그 문제 바라보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가 되는,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매일같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친밀감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통하게 꿈꾸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정리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거꾸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뭐 좀 하나 받아내려고 이리 아양 떨고 저리 아양 떨고 그래갖고 뭘 하고 그래서 받아냅니까? 아니요.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 이 친밀감, 하나 자녀됨의 그 놀라운 그 아이덴티티, 이것을 누리면 다 아들 거예요. 다 딸 겁니다. 아버지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주신 것, 여기에 여러분 올 한 해 포커스 맞추십시오. 이미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이 신분적 의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번제를 드리듯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보고 십자가 이면에 있는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살았음을 보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생활하는 것.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믿음이 내가 믿겠습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대전에서 내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한 여전히 하나님께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처절하게 함께 죽었음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 새롭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부활로서 나는 살아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아. 이 믿음에 대한 의인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겁니다.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회개에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의 죄악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늘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최고라고 말한다는 이 음성이 또렷하게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최고. 여러분, 남편한테 이 소리 듣기 원합니까? 아내한테 듣기 원합니까? 부인, 남편 이런 말 해줘도 진실로 듣지도 않잖아요. 진짜 누구한테 듣느냐? 주님으로부터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여러분의 생은 놀라운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다 걷어가 주시고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교환의 그 장소 십자가를 매일같이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함께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끌어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좌 우편에 함께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